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의 시간도 이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께 이 찬양과 말씀으로 이 시간을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아버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함이 없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부족한 것 다 가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정확한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4장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여기구나.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는요 다른 책하고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아주 진귀한 진리들인데 바로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올 때에는 어떻게 잘 변증을 아주 잘 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꼼짝 못하게 변증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하게 흘러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흘러나갈 때는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결론서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제목이 이 질그릇의 보배인데 질그릇은 뭐고 보배는 뭔데 보배가 뭔지 질그릇은 뭐를 질그릇이라고 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질그릇의 보배는 질그릇이 우리란 얘기예요. 연약한 존재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질그릇을 빚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빚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빚어주셔서 그 그릇을 만들어야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거기서 말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지혜를 할 수 있지.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할 적에는 삶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하고는 반대냐고. 인본주의라든지 이 휴머니즘에 쌓여있는 이런 인간이
최고의 이게 뭐예요? 모든 것에 척도라든지 휴머니즘 사상이 들어간다 데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간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대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 이게 이렇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의 이 메시지 이 안에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배는 뭐냐? 질그러내 그럼 질그니까 이게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딱 하면 그냥 당장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만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으면 그 광채로 인해서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뭐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보배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여기 7절서부터 시작하니까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설명하는 것이 말하자면 3장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서부터 얘기가 됐냐면 추천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추천서. 그래서 추천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관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권한에 대한 일종의 위임장, 신임장의 역할을 해가지고 어디를 파송을 한다 그럴 때만 추천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다 신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낼 때에도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내서 낸 것 같이 추천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울의 적재들이 이제 성도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각 교회에서 이랬는데 에루살렘 교회에서 야 너네들 사람 보내는데 무슨 자격이 있는데 너는 무슨 자격이 있는데 얘네들은 무슨 자격이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까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여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변론이 뭐냐면 너희들은 사람에 의해서 그 관행에 의해서 추천서를 넣어서 누구 박권사 해가지고 몇 년 맺어서부터 내우동 교회에 나왔다. 집사로서 얼만큼 이렇게 했다. 새벽기도에 나온다. 딱 해가지고 그러면서 추천한다.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거는 형식이지 율법에 속한 이게 딱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지 거기서는 아무 상관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런 종이 조각이 없어도 우리는 내가 키운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들을 내 마음에 있다. 그 추천사가 내 마음에 있다. 틀림이 없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내가 가르친 양육한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실족함이라든 실수함이 없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글자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살리는 거고 이 두 개를 양쪽을 대조를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위치에 나와 있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를 어디에 비유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내 10계명에 따라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 10계명 쫙 거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부터 받은 그 모세가 그 10계명을 받을 때 광채가 나가고 진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데 그거는 그 율법은 잠깐 있고 없어지는 거고 정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먹여도 왔다. 이거 두 개를 딱 갈라주는 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쭉 그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직분, 즉 말하자면 율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의 직분이라를 나눠주면서 의의 직분은 즉 법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되면 근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죄를 예를 들자면 이게 가다가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 불이 있으면 지나가라는 뜻이고 빨간 불이 있으면 멈추라는 뜻인데 이 율법도 그거나 마찬가지로 돌판에 쓰인 그런 것들이 하나 하지 말라 하고 인간에게 그건 명령을 내리는데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은 있지. 정죄하지. 이거는 사람을 살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옮기는 그리스도의 글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지킬 수가 있고 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를 보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에 우리에 묶여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거를 해야만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뭐예요? 율법을 맡긴 거 같네. 이게 묶여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자유함이 없느냐? 율법이 거울이니까 거기만 쫓아가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인간에게는 봐야 질그릇 갖고 전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킴으로 즉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아멘. 얼마나 뉴스인지 우리 이 문화는요 이게 유교문화 불교문화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요 이게 먼저 보게 되면 저의 맨 처음에 크리스찬의 삶도 무슨 예배다 성비 들어야 된다 무슨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무슨 맥주절이다 등등등등 막 교회 프로그램이 쭉 오랫동안 그런 걸 해서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안 지켜주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뭘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개념이 나의 한다 하지 말아야 하고 안아에 따라서 하나님을 잣대로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묶여놓은 얽혀놓는 것 때문에 너도 안식일 안 지키면 내가 벌 받고 너 아픈 거 그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고 막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프레셔를 주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기서 그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게 율법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옛 언약은 다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율법을 10계명을 지킬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곁에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백성들이 볼 때 너무너무 광채되니까 수건을 써야 됐었잖아요. 그 수건은 뭐예요? 수건이 벗어져야 되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무거움이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보좌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수건이 벗어졌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수건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게 이게 수건이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데 거치장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후리하게 하나님께 가자니 내가 죄 지은 게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하자니 마음에 끓여. 그냥 수건을 입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가기가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를 바로 보는 거가 그게 첫 번째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는 그만큼 거치던 게 수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수건이 벗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막혀있는 것이 벗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걸 어떻게 깨닫냐? 노력으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냐? 그게 영의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나가게끔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어저께 누가 그네를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선교사님 얘기는 한국 사람 같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또 들어보면서 10분을 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후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뭔가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컨버세이션이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저기 답답하다는 얘기하니까 좀 가슴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너무 들여다봐. 하나님은 요만하고 자기는 이만하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크다고 하게 되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만인을 보면서 넌 이거 잘못됐지, 넌 맨날 경찰같이 이렇게 폴리스 가드같이 하게 되면 사람이 균형이 져가지고 살겠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라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이 크면 그 큰 하나님 안에 내가 쉽게 거기 들어가서 대화 가운데 풀어지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묶여진 게 풀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로 오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같은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의 조그만 부족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쫄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겠지, 이러겠지. 이건 뭐냐? 이게 정작 아직 율법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여기서 그거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래요. 그 가진 게 질그릇에 가졌다는 게,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 그게 6절에 있거든. 어두운 데서 빛이 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를 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이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어두운데 비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큰
이게 이름이냐고요. 이 보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는 것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부족한 형편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보배라는 얘기예요.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 땅에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 표현이 보세요. 보배를 지키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질그릇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질그릇에 한번 딱 하면 쓰러지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염려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질그릇은.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칠 때에는 어둠도 나가고 두려움도 나가고 아픔도 나가고 최악의 경에 있을 때 할지라도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역경을 푸시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의 광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도 했죠.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그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담아질 때에 이런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가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까지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고 보세요. 이런 일 당해봤냐? 우겨쌈을 당해본 적이 있냐? 답답한 일을 당했냐? 낙심할 일이 있었었냐? 핍박을 받아본 일이 있었느냐?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니. 이런 일들을 당해본 사람은 있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고난까지는 안 당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같이 질그릇 같은 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을 겪어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막 돌에 맞아 치기도 하고 배에 다니면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별별 다 당한 사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걸 다 이기고 나온 사람이 쓰는 책이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학교에 몽골에서 네 분들이 오셨어요. 네 분들이 오는데 한 학생이 지금 30살인데 몽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집안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인데, 엄마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부 다 아이들이 7이에요. 근데 어느 엄마가 누구의 엄마하고 잘 몰라요. 어쨌든 형제들이 7이에요. 근데 다 죽고 3사람만 남았어요. 다 죽고. 잘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있고 3사람이 남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진짜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게 마이너스 40도 50도인데요. 몽골에서는 그 겨울에. 그럼 화장실에 들어가도 다 꽉꽉 얼고 그래가지고 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쓰레기통 이게 비어가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버려진 음식으로부터 그거 가지고 연명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을 내가 잘 몰랐었었는데 와서 이제 라이프 매핑이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 이랬는데 얼마 나 고생을 했는지 아파도 병원 가도 그냥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드라노 헤어 선교사하고 파송 선교사들을 몽골을 보내거든요. 그 몽골을 보내는데 그 선교사님부터 도움을 얻어가지고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전도사는 아니죠. 신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선교사가 키웠어요. 그리고 신학을 보냈어요. 신학을 보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교사고 그냥 200명이라는 그 교인을 내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을 가서 어떻게 됐는데 이야기도 도망을 가냐. 그래가지고 아니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신학교를 맞춰놓고 그냥 그 선교사도 어쨌든 크게 하는 선교사니까 이제 맡겨놓으면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200명이 70명이 돼가는데 막 그냥 디프레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또 디프레션을 알았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그때는 한 23, 4살밖에 안 했는데 200명의 사람들을 교인들을 어떻게 핸들링을 뭐를 가르치냐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선교사를 그 간증을 받는데 다 알 수 없죠. 어쨌든 어렸을 때서부터 출생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따뜻한 스킨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해가지고 이번에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게 왔는데 눈물이 그냥 막 얼마나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어떻게 내 지금 이거면서 그냥 막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망을 갔고 그리고 자기도 그냥 후딱하면 그냥 아버지가 때리니까 그리고 애들들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지가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일하거나 어떻게든 되거나 없으면 그냥 뭐 쓰레기 가면서 던져주는 거 여기서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3가지나 남았는데 2아이들이 또 맞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내 기도를 했는데 펑펑펑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펑펑 물어본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거꾸로서 뭐 깡패야 돼 들어가지고 처음 그 깡패 소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 살려고 가서 들어본데 깡패 소굴에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 나오다가 받은 얘기 어쨌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살려줬지 자기는 살아야 할 자격도 없고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생명을 영명할 여건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기적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저런 사람이 나타나고 얼마나 이게 리얼한지 망하지 않는데요. 뭐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라도 낙심치 않는데요. 우리 얼마나 낙심 잘해요. 낙심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낙심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 우편에 계시다가 나중에는 마침내는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죽는 거하고 사는 거고 같아. 이 사람은 죽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야. 내가 주 안에서 죽고 있으면 죽으면 그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도 유익하니라가 그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는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사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죽음하고 삶하고 다른 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깊고 우리가 그 죽기 싫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왜? 영생에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고
하고 웰빙 푸드 먹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땅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역사를 안 하니까 율법에서 그냥 내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참 힘든 거예요. 가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죽기도 힘들고. 근데 이 사람은 초월했잖아요. 뭐 때문에 초월했느냐? 자기같이 질그릇 그 연약한 데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막 활발하게 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죽인 것을 몸에 심어주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벌써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다는 종말적인 신앙도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네, 11절을 보십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뭐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망 우리 안에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돼서 활발하게 성령이 역사하여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하루하루 삶이 가빈가빈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래. 활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몸만 살아있는 거는 내 몸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 뭐냐? 그 사모함이 내 열정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니까요. 내 열정이 있으면 금방 식어지고 그 또 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또 신경질 나. 판단이 돼. 왜? 내 안에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할 때에는 남이 하건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으면 사도바울같이 그 광채가 밖으로 흘러 비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한테 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말 안 해도 그게 비춰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빛이 이 광채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 광채가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죠? 뭐 근심할 때 근심하고 걱정할 때 걱정하고 낭만할 때 낭만하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다 똑같이. 나 그래가지고 어저께 내 얘기를 하다가 딴만 했는데 저기 선교사님 얘기는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왜 그게 서양 복음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하고 또 어떤 데서 뭔가가 다르긴 다른데 좋아 나쁘고 그래서 가슴이 좀 열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열려지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당신을 답답하게 하고 지금 이야기가 답답하게 들어가면 내가 계속 얘기가 되겠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직 그 상황에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왜?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나야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는 그 분량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건 아직 율법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 하지 말라. 그걸 자기 잣대에다 놓고 안 하는 거를 불편해봤자 그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나 변하면서 내가 변하면서 내 찢기가 내 독이 빠져가면서 그 빛이 반짝반짝 비칠 때는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올 때까지는 나한테 자유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뭐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짜증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겠죠. 아멘.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안고 서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죽고 살고 모든 우리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는 뭐냐? 아직까지 내가 그 안에 내 사망의 그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그죠? 여러분 1월 1일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그 보화가 뭐냐? 그 진귀하고 비싸고 어떻게 비싸냐? 그분 어떤 누군가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 안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낭망할 때 이길 수 있는 권리, 우겨쌈을 당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다 그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사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끌어올렸잖아요. 그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살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이런 것도 나의 포커스를 막 쓰니까 그렇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영생하는 그 기쁨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장을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 너는 질그릇에 뭐가 있느냐? 너는 그것이 확실하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는 빛을 비치셨는데 너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느냐? 빛을 받아야 되겠죠? 그분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가진 것을 하나님 오늘 채워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비관적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 중심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경험도 아니고 자기의 교육도 아니고 자기의 가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이가 전부가 될 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질그들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염려하는 것,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 내 자신을 너무 속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것이 중심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안에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너도 그 광채를 비추어라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부정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는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 조바심하는 것, 강박관념들, 스트레스 같은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광채져서 다 몰아내 주시고
다 면전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2020년의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살아온 소망이 어제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광채가 순간 이벤트 시간 순간마다 비춰주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빛의 사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아멘. 왜냐하면 빛이 이 질그릇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려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몇 편이죠? 404장. 사시는 동안에 즐거웠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고백,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아는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예, 그 빛 가운데
살 때 여러분들이 2020년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광채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봐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